네,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와 또 회개로 또 회복과 부흥을 경험합시다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미스바 성회 금식 성회라고 그럽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이러한 내용입니다. 함께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도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거나 또 어떤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면 막연하게 또 변화를 꿈꾸고 또 부흥을 기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절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또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도 하지 아니하고 실천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가 시작이 되고 지금 한 달 10일이 지났죠. 물론 어떤 부흥을 원하고 어떤 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만큼 그 결과를 또 얻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한두 번 실천하다가 실망하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작심삼일을 100번 동안 하면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작심삼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3일 또 실천하고 또 안 되면 또 작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100번을 계속 작심을 하게 되면 300일 동안 뭔가 계획한 일들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어떤 좀 자조적인 그러한 말 같기도 합니다만은 또 우리가 계획한 것을 끊임없이 계속 실천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하다가 못한다고 너무 실망하면 안 되는 거죠. 또 그 일이 조금 진척이 안 되고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다시 결심을 새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매일매일 그리고 자신이 계획한 것을 점검하면서 또 우리가 수정해 나간다면 1년 후에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인 성도들은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이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실천한 계획을 세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한 가지 한 가지 행하는 것이죠. 제가 해마다 매 시간마다 어떻게 보면 강조하는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말씀 읽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그러한 성경 읽기표도 있고 합니다만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성경을 읽기로 작정하고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제 각 그 구역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장들을 통해서 매일 성경 읽는 것을 점검하도록 하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죠. 이걸 카톡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중앙교회에서 리딩 바이블 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이죠.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또 성공 사례까지 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성경을 일독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월달이니까 본래는 성경을 주중에는 3장 또 주말에 주일에는 4장 이렇게 하면 1년에 1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평일에는 한 장 더 4장씩 읽고 주일에는 5장을 읽는 이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구역장들이 세우셔서 이걸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또 대구역장에게 보고를 하고 저도 받아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그럽니다. 먼저 우리가 성도로서 성경 읽기를 작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부담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이 얼마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또 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듣는다는 것이 또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 계획, 사실은 이거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2월 하순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활절을 보면 전후로 해서 보통 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뭐 특별 새벽 예배 이런 것도 같습니다만은 이게 좀 습관이 돼야 돼요. 지금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사실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밖에 없거든요.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가 얼마나 또 귀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한 40일 동안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일 정도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을 하든지, 또 성도들과 함께 합심하는 그러한 또 기도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2023년도에는 좀 각오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우리가 전도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구역별로 올해는 교회에 나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한 명 이상, 그러니까 각 구역이 지금 8개 구역입니다. 8개 구역장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하고 상의를 해서, 구역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구역 한 명 이상씩은 꼭 전도를 해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 성도들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30%, 어떤 교회는 50%, 어떤 교회는 70% 줄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부흥하는 교회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양적인 것, 사실 성도님들에게 하면 양적인 성장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양적인 성장이 없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없어요. 성도들이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전도해서 여러분 교회에 정착을 시켜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가 먼저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흥을 성도님들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계획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실천을 우리가 실행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계획하고 또 실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실 리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확신을 가지고 또 성실하게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영적 각성 운동의 요구에 따라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도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맛보아 알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성도들도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성도들이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시는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손손들이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하고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실천하지 아니하고는 이것이 우연히 생겼는가? 내가 우연히 내가 잘나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복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또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이 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이 복을 알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합시다. 아멘.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호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로님 앞에서 대표기도 하든지 누가 기도하면 마지막에 아멘이라도 크게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 이 만렵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부흥성회를 열고 있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대를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처럼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여러분 사사기를 대표하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리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전쟁의 고통 가운데서 또 압제 가운데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셔서 그 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또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면 또 타락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 일이 사사시대 동안 사사기 동안 300년 동안 이게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시고 나서 이제 신정 정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이제 마치고 왕정 정치로 넘어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을 세우셨는데 이 사사는 무엇입니까? 사사는 그러니까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이 정치 지도자의 그러한 모습과 더불어서 또 종교 지도자, 이게 제사장, 선지자의 임무와 더불어서 제사장은 물론 제사장이 별도로 있습니다만은 더불어서 이제 왕의 임무까지 같이 담당한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주도한 사람이죠. 이 시대의 사무엘은 혼돈의 시대에서 그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서 함께 회복과 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미스바 부흥성회에서 사무엘이
이 설교하는 이러한 내용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받고 또 우리도 도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무엘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외쳤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렇죠?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여기서 돌아오라 하는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하면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너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360번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라 하는. 근데 놀랍게도 슈브라는 말은 1000번 이상 나옵니다. 돌아오라 하는 말은.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엘로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말이 슈브라는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당시 백성들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혼합 종교에 빠졌어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세상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면 세상이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도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이러한 중요성을 또 간과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사무엘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왕이 누군가? 우리의 왕이 누군가요?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세상 것들을 왕으로 세상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의 사무엘은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다음에 보면 이방신들과 아스도라스를 제하라고 설명합니다. 이방신의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신이거든요. 바알신은 당시에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의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가나안의 신이에요. 이 가나안의 신 바알은 이 폭풍의 신입니다. 바람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람과 비를 다스리는 신입니다. 그리고 보면 다른 신과 더불어서 아스타로스를 제하라고 하는데 아스타로스는 여신이에요. 여자신. 그러니까 바알 신은 남자신이고 아스타로스는 여신이에요. 내가 남신, 여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헬라 시대에 보면 아프로디테라는 여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들에 보면 이 여성신인데 여자신인데 하여튼 여성 유방이 한 24개 이상 이렇게 달려있는 이러한 그 우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자녀가 많아야지 노동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놓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아프로테 신, 그 다음에 아스토로 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냐 하면은 이 남신 바알신, 그 다음에 여신 아스타롯이 이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더 풍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신전에서 그 다음에 남자들과 그 다음에 신전을 섬기는 여자들이 엉켜서 이 성관계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냐면은 이 성관계 모습을 보고 그 바알신과 아스타롯이 흥분해가지고 관계를 가진다는, 관계를 가지면은 그때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또 풍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하는 때가 바로 이 바알 신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이것을 본 겁니다. 이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성경 말씀에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어떻게 제사장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이 다 이 가나안 문화에 젖어든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에까지 물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에 물이 들어가지고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방신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생활 방식은 이방들이 섬기는 그러한 모습, 타락한 모습 그대로 살아간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합니까? 왜 주위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하게 하십니까? 이게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블레셋을 침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무엘은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우리의 가정을 틈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이게 젊은이들이 참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야 하는 청년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사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말에 따라서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부모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결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 제 재산 주세요. 세상에 가서 살아보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시험 열매로 이제 겨우 생명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돌이킨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내 죄를 아버지께 가서 고백하겠다는 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걸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더 나쁜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다음에 돌아와야죠. 그런데도 계속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얘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내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쫓아와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손에 또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주고 잔치를 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뭐라 그럽니까?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약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우리의 그러한 상황들을 돌이켜보면서 지혜롭게 행해야 되고 즉시 행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머뭇거림 없이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되면 지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 그래야 회복과 부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흥을 경험하려는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5절의 말씀 보면 사무엘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미스바에 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소위 미스바 성회로 부리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당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대회개 운동을 통해서 그 당시의 국운을 회복하고 이것은 분리의 세수로부터 정치적인 독립 그리고 또 종교적인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전국의 모든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비패한 이스라엘 사회를 혁신하고자 하는 이 사무엘의 대전환의 모임입니다. 변화의 모임인 것입니다. 미스바라는 뜻은 이제 망대, 파수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15km 떨어진 그곳인데 그곳에 상당히 높은 지역인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그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곳인 것이죠. 여기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그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니라.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물을 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붓는다 하는, 하나님 제단 앞에 붓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음을 고백하면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성회를 올리는 것이죠. 부흥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회개로부터예요. 한국 교회 부흥을 말할 때 우리는 평양 대부흥 운동을 떠올립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은 서울과 전국을 휩쓸고 한국 교회의 대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세계 역사에서도 있는, 기독교 역사에서 있는 대부흥 운동입니다. 이 부흥의 시작은 평양 장대현 교회의 성경 사경에서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냉랭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새벽에 그 당시 길순주 목사님이죠. 길순주 목사님이 이제 사실은 장대현 교회 영수였거든요. 그 당시에 영수였습니다. 목사님 되기 전인데 사실은 이 사경회를 주최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에게 노잣돈을 맡기고 갔는데 그걸 그 친구의 그 가족들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내가 착취해 가지고 나를 위해서 썼습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부터 회개하기 한 사람 두 사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온 교회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여튼 평양 그 모인 상행에 모인 사람들이 회개하며 기도하기 처음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뒹굴면서 하여튼 그들이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 회개 기도는 이 부흥운동이 있기 전에 1903년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어떤 기독교의 작은 모임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시작했어요. 이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 토론토 의대를 나온 엘리트 청년입니다. 조선의 선교사로 자청했지만 조선인들을 보니까 너무나 피폐하게 살고 있는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나? 이것들을 전도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기 자신이 교만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 기도 모임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원산에서 이 작은 이 기도 모임으로부터 시작한 이 회개 기도 모임이 평양 여러분 대성회까지 이어진 것이죠. 이런 회개의 모습이 길선주 영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길선주 영수의 이러한 공개 회개의 기도가 결국 장대인 교회와 거기 모인 전국에서 모인 그리스도인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온 전국으로 이 회개 운동이 퍼지게 된 것이죠. 본래 평양은 어떤 도시입니까? 평양은 환락의 도시예요. 아시다시피 평양 기생 유명하지 않습니까? 술집이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평양이었어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고 나서부터 평양에 술집이 사라졌다고 그럽니다. 술에도 술집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얼마나 대단한 부흥 운동인가 모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암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회개 운동을 통해서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때나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서 부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힘들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지 않는 때가 없었어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평안한 때예요. 사실은 평안이 적입니다. 예배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선교사인 은도드 선교사의 기도문인데 아마 들어보신 줄로 압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또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기도 내용이 깁니다만은 간추려서 보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했습니다. 처음 한국의 실정들을 보니까 너무나 암담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기도한 대로 지금 이 대한민국 이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 되었어요.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만국에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총의 땅이 된 것이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새로운 부흥의 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새로운 부흥의 때를 한국교회에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동업교회도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것을 맛보게 하셨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군대를 이기게 한 것은 백성들의 강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이런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 가지고 모인 사람이 없어요. 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지금이 기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우리가 그 높은 지역 다 포위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길 수가 있다. 굴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미스바 대성회를 주최한 사무엘은 방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스바가 블레셋에서 먼 거리가 아니거든. 그렇다면은 블레셋 쳐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군사를 대동하고 나가서 방비를 하면서 해야 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거든. 느헤미야 시대에 그러면 저기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느헤미야는 한 손은 칼을 가지고 한 손은 호미를 가지고 또 그들이 적을 방비하면서 또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보면 이렇게 성을 건축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무엘은 그 백성의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이것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전혀 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너가 지도자라 그러면서 왜 이런 대비도 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를 불러 모았느냐?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불평이 아니고 당연한 그러한 항의입니다. 항의일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은 사무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전에는 전장에 나갔을 때 두려움에 뜬 백성들이에요.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지금 우리 법궤가 어딨냐? 법궤 가지고 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뿌리나게 이 법궤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야 블레셋에 빼앗겼죠. 그런 설례가 있잖아요. 근데 놀랍고도 그 법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가가지고 블레셋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의 그 모든 우상들을 그냥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서 다 때려 부셨거든. 결국은 돌려보냈잖아요. 하나님께 승리하신 것이죠.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전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이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번에는 화급히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이번에는 어떻게 승리한 겁니까? 기도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육신으로 살아갈 때 실패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실패나 절망의 때를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흥의 때를, 승리의 때를 맞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합니다. 우리도 모이기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 탕자를 맞이한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